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전도하며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박진석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썼어요. 은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냥개 중에서 그레이하운드라는 아주 뛰어난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쪽에 이쪽이 그레이하운드라는 개입니다. 옛날에 우리 고속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레이하운드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그레이하운드는 보시다시피 늘씬하고 아주 잘 달리고 특히 시력이 굉장히 발달해서 눈으로 보고 사냥을 하는 그런 개입니다. 이 개가 빨리 달리면 최고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그 초원을 달리는 야생 토끼나 가젤 같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반면에 옆에 있는 이 개는 이름은 비슷해요. 하운드입니다. 얘는 그레이 하운드고 얘는 그냥 하운드인데 이 개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날씨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생긴 개입니다. 이 사냥개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그레이 하운드는 어떤 개냐면은 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기 사냥감이 딱 멀리 있으면 그 사냥감을 보고 빨리 속도로 달려가서 그 사냥을 하는 개란 말이에요. 보인다면은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냥감이 안 보이면 포기해버립니다. 굴 속에 속 들어가든지, 이렇게 어디로 쏙 빠져서 이제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안 된다고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운드라는 개는 시각과 속도가 아니라 냄새로 사냥하는 개예요. 그래서 사냥감이 안 보여도 킁킁킁킁 하면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동굴이나 바위 틈 막 숲속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끝까지 사냥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후각세포, 사람도 냄새 잘 맡잖아요. 싹 이렇게 보면 냄새가, 제가 며칠 전에 이슬기하고 상관은 없는데 비가 살짝 내릴 때 흙냄새가 확 코에서 나더라고. 근데 이 인간의 후각세포가 500만 개 정도 되는데 이 개는 2억 2천만 개, 440배가 많은데 학자들은 그렇지만 후각의 능력은 100만 배 사람의, 많게는 10억 배로 예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심지어는 마약을 아무리 꽁꽁 포장해도 냄새를 맡아내는 거예요. 마약견은. 이 대부분의 이 하운드라는 개는 후각 하운드라 그러는데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가 켜져, 그죠? 이 귀로 펄럭펄럭 하면서 냄새를 코앞으로 모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잘 맡는데 이 후각 하운드는 한번 그 냄새를 맡았다면 그 냄새에 끝까지 찾아가서 끝을 보고야만은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냥개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 그레이 하운드와 하운드 이름은 비슷한데 이 사냥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그레이하운드형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목표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하운드형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레이하운드형은 당장 눈앞에 유익이 없으면 금세 마음이 식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운드라는 형은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묵묵히 마땅히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는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는 혼합주의, 이단 사상,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단 사회니까, 이방인 사회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기서 저 소리, 저기서 저 소리 하면 뚜리번 하면서 이게 자꾸 이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게 혼란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솔깃한 이야기하면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내가 이 골로새서를 쓰니까 너희들은 요거 잘 읽고 깨달아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확한 영적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시대 열심히 활동하며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의 속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막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하여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한 9시 조금 넘어서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 가는 길에 여호와의 증인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수요일 날 모임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심란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는 소수가 참여했습니다. 1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쫙 차려입고 그러면서 밝게 인사하면서 막 차를 막 쫙 대놨다가 그 차를 타고 다 집으로 가더라고. 다 주부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곳에 왔어요. 저 사람들은 뭐 한국의 모든 이게 기성교회들이 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저들은 뭐 수혈도 안 하고 그잖아요. 전쟁에도 안 나가고 군대도 안 가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뭐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도 여러분 병원에 가 수술할 때 수혈 안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열심히 다니게 할까? 진짜 궁금하다. 내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일 때 뭐 하세요, 저녁에? 굉장히 바쁘십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3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분이 신앙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생활 그리고 내가 하는 수많은 생각, 수많은 말과 행동을 내 방식대로
내 형편대로 하고 살면서 정기적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정체성,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3장 18절 이하에 보면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들,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이게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3장 23,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시부모와의 관계도, 장인 장모와의 관계도, 직장 생활할 때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다 뭡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모든 일,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기 어렵네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교묘한 다른 교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나를 가장 올바르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교훈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실제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끈기를 가지고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힘써 계속해야 되는가? 감사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문득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을 한번 적어봤어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귤도 먹고 호두과자도 누가 갖다 줘서 먹었고, 예? 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보이차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밤도 먹고 김밥도 먹었고 빵도 먹었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다 말 안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초탕도 먹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와 진짜 다양하게 많이도 먹었구나. 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열심히 안 살면 이 큰 죄단 말이지. 왜? 이 세상에 굶어서 참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정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왕처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 물 먹고 싶을 때 물 마시고, 예? 배고플 때 음식 먹고, 필요하면 간식도 먹고, 좋은 거 먹고, 참 내가 견과류도 먹었네. 예? 이런 봉지에 들은 거 이런 거, 그걸 또 먹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감사와 찬양을 빼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쓰잖아요. 옥중 서신이에요. 이 옥중 서신을 쓰면서도 감사가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16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해라고, 특별히 2장 7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기회를 봐서 꼭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보초를 서게 돼요. 누구나 한밤중에 당번을 정해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보초를 서는데, 이 보초 쓸 때 철칙이 뭐냐면 졸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리고 격언이 있는데,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되지만은 경계, 보초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을 무장해라 라고 먼저 무장을 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의의 삶을 살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보고 이러면서 만전무장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막 최신 무기로 막 총도 있고 막 방탄복도 입고 있고 말이죠. 막 방독면도 갖고 있고 막 완전히 막 좋은 막 온갖 좋은 무기로 쫙 무장을 한 다음에 전쟁이 나가는데 굴굴 자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성도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경비를 쓰는 거고 순찰을 하는 것으로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깨어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마치 막 무슨 사건이 생기면 막 상관에게 막 무전을 쳐서 여기에 지금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 그렇다면 알아서 이쪽으로 피해라,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구출하러 가겠다,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이 기도 생활에 약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20년,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일했습니다. 저녁에 매일 잔업하고 막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매주 일요일 날 쉬는 직장인도 별로 없었어요. 첫 공일, 3공일 그래가지고 일제하고 세 번째 일요일만 쉬고요. 그때도 뭐 특권이라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도요, 금요일 밤에 철학기도 가고 그랬어요. 산기도 갔습니다. 교회마다 철학기도 하면 자정을 넘겨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직장생활하고, 그때는 그렇게 쉬는 시간도 없고 제대로 잘 먹지도 못했지만은 힘들게 살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기도의 달을 다시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3절 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죠.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명령조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합니까? 저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도 꾸준히 어쨌든 옛날에 하루 3시간 이상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2시간 정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말씀하면 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전도자가 되었지만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그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걸 너무나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누구 만나면 말 꺼내기가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꺼내기가 쉬운가요? 같이 항상 있어도 항상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 설교할 수 있는 많은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데 모든 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해피데이 전도운동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직장 동료나 이웃을 전도 대상자로 전한 후에 그들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분위기. 이 말을 참 내가 이들에게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딱 그 기회를 잡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내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딱 주면 나는 그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말과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것은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이 해피데이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지지만 1차 목표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 가족들 중에 부모 형제들 중에 그리고 친척들 중에
내 이웃에 늘 만나는 사람이나 매일 얼굴 보는 직장 동료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정확하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 그걸 배워서 그걸 써먹어서 이번에 해피데이에 여러분들이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복음 전할 기회를 포착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바가되자를 써서 한자로.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런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잔꾀나 혹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길가, 돌박, 가시밭이라는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가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해야만이 진실로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송 세월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사실은 굉장히 짧잖아요. 10월입니다. 올해, 여러분, 8개월이 지났어요. 아니, 8개월이 지난 게 아니라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또 나이 1살 먹어요. 3자가 4자 되고 4자가 5자 되고 앞자리가 5자가 6자가 되고 6자가 7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시간 크로노스가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예?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외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즉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시간을 안 쓰면 아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잘 써야 아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내가 시간을 그냥 허투루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이 시장에 보면 멍 때리는 이런 유행이 있는데 그 세상 가르침에 따라가지 마세요. 멍 때리는 게 그 되게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멍 때리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멍 때리고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하는데 악령이 역사하는데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불멍, 물멍 있었고, 예?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고 있으면 뭐가 있으면 장애력이 생긴다나? 깨어 있으면 창의적 지혜, 명철, 총명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불신자들은 먼저 믿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즉 내가 불신자에게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나의 언행심사 삶이 불신자들의 성경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전도의 문을, 구원의 문을 내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마디 했는데 이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파장이 크고, 예? 완전히 국회가 그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치고받고 연일 그것만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음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모든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매운탕 끓이는데 소금, 고춧가루만 넣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소금을 내야 돼요. 요리할 때 적당량의 소금을 내면 맛이 확 달라지니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그렇게 맛깔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욕질을 부리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욕하고 사람 속을 박박 꺾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성도들은 은혜롭게 소금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고 말해야 된다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 당시 교인들 중에는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말로 자꾸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이 말로서 큰 일을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그 말이 이렇게 설화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계명 순종과 기도가 영적 생활을 해야 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온전해지고 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말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인데 내가 한마디 탁하면 막 같이 음식 맛이 막 그냥 곰탕에 소금 한 숟가락 넣은 것처럼 막 맛이 확 달라지듯이 분위기가 확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는 기도와 전도와 모든 은행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같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일평생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과 풍족함의 허상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 보세요. 광고를 보면 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홈쇼핑 보면 다 사고 싶어요. 옷도 사고 싶고 막 건강식품도 사고 싶고 막 요새는 또 음식도 많이 팔더만. 막 오징어를 썰어 가지고 막 이거 맛있다고 그러고 뭐를 하냐. 근데 며칠 전에 이 허리케인 이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이 그 미국을 휩쓸었어요. 미국 플로리다 그쪽을 다 쓸어버렸어요. 이게 그 밑에 있는 카리브해에 있는 쿠바를 통해서 플로리다도 갔어요. 그 쿠바 선교사 연락이 왔는데 완전 싹쓸이 해버렸어요. 지금 일주일째 물, 전기, 가스 다 끊겨버렸어요. 쿠바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나오고 가스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삽니까? 생살 먹어야죠.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도망갑니다. 쿠바가 어느 정도로 못 사냐 하면 제가 이번에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쿠바가 섬이거든요. 근데 그 섬에 군함 외에는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나라 전체에. 섬인데 고깃배 없어요. 쿠바는 수산업이 없어요. 수산업이 없어. 섬나라인데 굶어 죽어가면서도. 왜냐? 지난 몇십 년 동안 공산 사회에서 배란 배는 타고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외국으로. 미국으로 막 전부 다. 배란 배는 있으면은 섬나라니까 타고 다 도망가가지고 국가에서 배를 못 만들게 해서 쿠바에는 배가 한 척도 없어요. 바다에 배가 없어요. 하얘.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입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태풍이 싹 쓸고 올라서 그 미국에 잘 사는 플로리다에 갔는데요.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14억짜리 고급차가 새로 출고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홍수의 물에 떠내려가서 못 쓰게 되버려요. 허상이에요. 이 세상은 허상이에요. 다 불타는 겁니다. 다 썩는 겁니다. 다 뭐예요? 죽음이라는 도둑이 오면 다 빼앗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는 물질, 실력, 영광의 시험을 이겨내야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영원한 영적 승리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 시력이 나빠지고 여러분 병들면 뭘 위해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바쁘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동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 다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기 갓난아기 둘쳐 입고 업고 나오세요. 애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애는 혼자 못 나오니까 엄마가 나와야 애도 예배를 드리죠. 어릴 때부터 애를 푹 재우는 것보다 교회 와서 설교 듣게 하세요. 애들도. 영적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자꾸 애들을 교회 데리고 와야 됩니다. 네? 진실된 믿음의 길을 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의 진가를 알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이 길을 감으로써 다 깨어있는 신앙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귀함을 힘입는 별처럼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